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나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아껴주고 또 서로 축복하고 서로 나누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그렇지만 성경이 신구약 성경 안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딱 한 단어만을 선택하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너무 많은 말씀이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 있지 하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믿음, 2번 소망, 3번 사랑. 몇 번? 눈치는 빠르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고 그러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말씀으로 딱 축소를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가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사랑을 빼고 나면 성경은 말 그대로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그래서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오늘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즉 성경에서 사랑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요.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귀한 섬김의 은혜가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중심동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고 한다고 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 구원을 주는 책이 아니라 인간을 절망으로 인도하는 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본질 속에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축복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질 수 없는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능했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현재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사랑, 부모의 사랑, 또 성도들 간의 사랑, 또 연인들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동족의 사랑,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세상의 사랑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내 자녀이기에 사랑하고 내 형제이기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어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간섭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 생명을 걸고도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고 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도 다투기도 하지만 성도 관계에서도 다툴 수도 있고 이웃 관계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다투게 되어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돈이 부족해서, 거기에 이해가 부족해서, 다른 어떤 모습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이 뭘까?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세상을 이기는데
힘으로 이기고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고 또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한 권 해볼까요? 잠언 9장 10절이요.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됨의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출발이라 말씀하잖아.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란 말씀이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최고의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덩어리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가정에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말에 하와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 인간의 욕심이 하와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따서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입니다. 죄가요,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이 죄가 남편 속에 들어가면 부부 관계가 갈라지게 되고, 부모 속에 들어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갈라진다고요. 형제 속에 들어오면 형제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산이 생겼는데 포기하면 형제가 서로 우애할 수 있지만 내 거라고 내 몫이라고 챙기기를 시작하면 형제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너와 나의 행복을, 자유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부모도 아내도 자식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내가 소유해야 되는 욕심만 눈앞에 가득히 보여지니까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듣기를 거부한단 말씀이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그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100%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떠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주를 떠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고 흙을 떠난 나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예수 떠난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예배란 말씀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대통령이고 회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성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예배에 성공했는데 인생에 실패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에 실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 모든 성도들이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자. 이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행복이어야 됩니다. 예배가 기쁨이어야 되거든요. 예배드리는 성도가요, 그냥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하나 안 준다는 식으로 그냥 붕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 돼요. 최고의 감사의 시간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여러분, 우리 솔라데오 찬양단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야. 절기에 딱 맞추어서, 지금 성탄절이 대강절이 되니까 성탄절에 찬양을 다 함께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이 찬양 가운데 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는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므로 예배에 성공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요? 성경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성경에서 기록하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학설이나 어떤 사람이 말하는 주장을 듣고 내가 공감을 한다고 할지, 이거 정말 맞네, 그렇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우선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것이 좋은 학설이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자.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한 것이 아니요. 우리 영민이가 내일 군대를 가는데 이 추울 때 가서 참 마음이 좀 아파요. 그렇지만 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가야 되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민이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영민이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이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말씀이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자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성취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든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찬양 시간, 기도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헌금을 드리는 시간 다 중요한 시간이지만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알맞도록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것이 설교의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여 주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제목이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달콤한 말씀 들어야 됩니다.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는 항상 달콤한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성금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원치 않은 말씀도 내가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찔려서 아이고 부끄럽네, 내가 죄인이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설교는 위로하고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더니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해 주시는구나, 내 영혼이 잘못되어진 것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를 알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가는 것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병원이 있잖아요. 병원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병들면 여러분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요, 손을 올리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50견이라고 그러대요. 50견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기분이 그래요. 근데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주간에 이렇게 탁 벌리려고 그러는데 걔가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더니.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약을 이틀치 3일분 주는데 주고 주사를 하나 딱 줬대. 혹시 튼튼 정형외과라고 혹시 가봐요. 갔는데 이게 올라가더니 이게. 주사 한 대 맞고 약 이틀치 먹었는데 이게 괜찮아졌어요. 병원이 참 묘한 곳이잖아요. 병들면, 육신이 병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럼 교회는 왜 와야 돼요? 영혼이 병들면 교회 와야 돼요. 교회는요, 영혼을 고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의 병든 건 병원에 가서 못 고칩니다. 아무리 가서 여러분 치료를 받아도 그 치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병은 병원이 고치지만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교회 와야 된다. 성경은 한 말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생명이 있듯이, 육이 있듯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사람. 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권면하는 것은 이 육이 살기 위해서 예수 믿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나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안 먹으니까 돌아가십니다. 아무리 병원에서요, 건강하다고 자신해도요, 안 먹으면 돌아가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내일 꼭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잘 드셔요. 그러면 안 죽어요. 먹으면 안 죽는다고요. 육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안이 더욱 열려져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열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입술로 고백합시다. 다시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아까 뭐라 그랬죠? 좋아합니다 그랬죠? 이제 사랑합니다 말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시작.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사랑합니다 자주 고백해야 되죠. 안 하면 어째요? 사랑한다는 고백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너 엄마 사랑하나?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하죠.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요, 늘 고백해야 돼요.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요,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요, 아무리 중요한 생각을 품고 있어도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야 돼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연 부부간에 살지만 사랑 안 한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요, 찬양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기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을 사랑하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 자, 좋은 회사는요, 노사 간에 대화를 잘 합니다. 좋은 회사. 나쁜 회사는 노사 간에 대화를 안 해요.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사척은 노척은 사척을 향하여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좋은 부부는 대화가 통합니다. 근데 나쁜 부부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통하지가 않아요. 좋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큰 문제건 적은 문제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의 중심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에서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만나면 어떻습니까?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하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쓸데없는 이야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해요? 그런 마음에 있는 이야기는 안 해요. 여기까지. 그럼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다. 이래요. 근데 사랑하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합니다. 아침 먹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지.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는데 기분 나쁠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주고 싶어요? 당연히 좋아한다는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한번 띄워보실래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 고백을 드리면 제 가슴이 울렁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앞에도 말한 대로요, 비밀이 없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는 비밀이 없어요. 다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흡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지가 되었었을 때에 탕자가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쓰임을 받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은 종으로 써달라고 그러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받는 우리 열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이란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곁에 오셔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큰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넘지 못할 장애물이 이 세상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고 걸림돌이 아니라 이 장애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딛고 일어날 디딤돌이요 믿음의 사닥다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